자, 오늘 이제 거룩한 대화 과정, 우리 기초 과정의 네 번째 과정으로서의 거룩한 그 기독교인들의 대화 과정. 거룩한 대화가 아니라 성결 속의 거룩한 대화라는 다음 과정 속에 또몇그 강의가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교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듣기로부터 시작해서 경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상대 중심의 배려에 의한 내가 제발 상대방 판단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바와 같이 아이스피크 형식의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생각을 바르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하여서 자, 오늘 이제 이성적인 감성적인 영역을 다루겠지만 그 감성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을 통합하여서 지정의적인 전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기법들을 그런 이론들을 우리 안에 또 새기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대화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4강 강의를 할 때 예전에는 대학교 한 교재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비판적 사고와 논리라는 그 교재였는데 그건 전체 이제 논증의 기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이제 피드백을 바라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책을 하나 찾아보았어요. 뭐 논증과 관련된 그리고 형식의 오류들, 논리들 오류,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허수아비 이론, 즉 이 주제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주제와 논점을 흐트러뜨리는 허수아비 논리적 형식 오류라든지 또 피장파장의 논리적 오류, 즉 9개 다 맞아도 하나 틀리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오류의 기법만 알아도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아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잘못된 논리의 형식 속에서 이야기할 때 저 얘기는 귀담아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나 거기다가 또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책을 찾아보니까 논증의 기술이라고 앤서니 기든슨이라고 오래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도 괜찮았는데 요 최근에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최근은 아닙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꼭 보셔야 단순하게 잘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상의 무기가 되는 논리 수업. 책 제목입니다. 일상의 무기가 되는 논리 수업. 마이클 위디 최근 반디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간단하게 총 61가지의 논리 그리고 또 논리적 오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일상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대화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논리와 함께 감정까지도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관점까지도 그렇게 지정의적인 전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일상의 무기가 되는 논리 수업 마이클 위디의 반디 출판사? 반니예요. 반니 출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북을 가지고 있어서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또 책이 있어서 저 표지를 못 가져왔는데 일상의 무기가 되는 논리 수업 진짜 간단하게 총 61가지 이야기하니까 아주 쉽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이성과 감성, 즉 영적인 측면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지정의적인 전인격적인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면은 이번 대화에 가장 이론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대화의 과정 속에 가장 백미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강 한번 또 우리 하나하나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우리 예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들어가면서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터키 황제가 꿈을 꾸었다. 자신의 이가 몽땅 빠지는 이상한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현자에게 꿈을 해몽하여 보라고 했다. 저런, 그것은 불길한 꿈입니다, 폐하. 현자가 말했다. 이가 하나하나 빠졌다는 것은 조신들이 하나하나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무엄한지고. 황제는 소리를 질렀다.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이놈을 당장 끌어내 50대의 곤장을 쳐라. 또 다른 현자가 황제 앞으로 불러나갔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가 말했다. 길조입니다. 정말 행운입니다. 폐하께서 모든 조신들보다 오래 사신다는 뜻입니다. 황제는 기뻐하면서 말했다. 고맙네. 재무당당관에게 가서 당장 금화 50개를 받으시오. 재무당당관이 현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꿈 해몽은 처음의 현자의 꿈 해몽과 그 내용이 다를 바 없지 않소이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예화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금만 논증의 기술, 논리만 갖춘다라면은 그런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예쁘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항상 대화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직접적인 어투 뭐 기술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조금만 노력하여서 조금만 더 살펴서 거룩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를 반드시 어떻게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나아갈 텐데 이런 나눔들 또한 풍성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이론으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쌓고 우리 또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 5가지 유형별 설득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또 내가 가진 유형과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성격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듯이 설득의 방식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가지로 구분한 방법입니다. 그 대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논증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 유형, 즉 상대방입니다. 남의 눈에 띄기 좋아하는 유형,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설득 포인트는 상대방에게도 등장할 기회를 주어 자기 만족감을 준다. 상사를 설득해야 할 경우라면 고의로 간단히 실수를 해서 그것을 지적할 기회를 준다. 지적을 당하면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회의 시간에 큰 망신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뭐 회사에서 속여서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지혜를 가지라는 설득의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유형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유형. 이 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저와 판박입니다. 자, 이랬을 때 설득 포인트,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이 폭발하면 당장의 행동으로 옮기는 특성이 있으므로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일거리를 주어 의욕을 붙돋아 주거나 일의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들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완벽하게 끝내야겠어. 진짜 제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틀을 주고 목적을 두고 뚜렷한 목적을 주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 딸하고도 이제 당근과 채찍, 뭐 채찍까지는 많이 안 나가더라도 당근을 많이 주어요. 어떤 정확하게 보이는 목적을 두어서 그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에게는 바로 이런 설득 포인트를 가지면서 가면은 좋습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내가 정보를 서치해서 좀 살펴서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 이런 지식들, 책이 아니더라. 나는 글하고는 안 친해서 글만 보려고 하면은 잠이 막 와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지금은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양방향 아니요 다방향성의 매스미디어 시대입니다. 5분 내지 15분 내에 영상 미디어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 키워드를 해서 내가 관심만 가지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글이 아닌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들이 될 것입니다. 자, 대상 유형 세 번째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계속 격려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을 맡게 되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번이 자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라면서 계속 끊임없이 격려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 좋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대상 유형. 이론으로 중무장한 냉철한 유형.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 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상책입니다.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심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러므로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으로 끝이 났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요. 이런 분을 우리 그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외강 내유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삶의 질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지식도 많이 쌓았고 노력형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형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말도 강해요. 강한데 실제 내면은 아주 여려요. 약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조금만 이해하려는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대화를 할 때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또 좋은 과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으로 중무장한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살피면서 접근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잔꾀가 많고 약삭 빠른 유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분이 상사일 경우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런 상사에게는 열성적으로 일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최종 결정이나 상징적인 역할을 맡기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 이런 유형이라면 지시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다짐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유형의 잔꾀가 많고 약삭 빠르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사회심리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노년에 이를수록 이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잔꾀가 많고 약삭 빨라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만 중시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잠깐 다루겠지만 얘도 다루겠지만 연세가 들어가고 삶의 경륜이 나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 튼실하게 내용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알차게 하고 싶은데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면 나중에 무엇만 보고 싶고 무엇만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냐면 결과.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직급이 높아지고 높은 지위라면 최고 경영자 수준이 아닙니다. 중간 단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 결과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표현되지만 명예를 부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럴 때 조금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어줄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내어주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아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또 많으셔요. 아시는데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어느 위치에서 또 어느 생물학적 주기 안에서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죠. 40이 넘어서서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인식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내가 최고인 것인 마냥 느낄 수 있을 때 아닙니다 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지혜롭게 실제 삶의 실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대화가 그때 유형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을 해야 할 때는 주장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주장에 반드시 계속 얘기했던 근거와 이유, 오레오 법칙, 글 쓸 때의 법칙이지만 논리적인 기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레오, 프랩, 영어의 이니셜을 따서 주장이 있으면 근거와 예를 반드시 제시하십시오. 말할 때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자기 주장만 그리고 취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주장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근거와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주장을 확증하는 형식의 대화 그리고 글 기법을 사용하셔야 상대방이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훈련하자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유형별로 상황에 맞추어서 대화하고 듣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을 이제 거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과연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우리 성결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실제적인 서사의 배경이 되는 12장 사무엘상 12장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우리 성결신앙 안에서도 이 서사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 안에서의 하나하나 찾아 나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자,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일깨우는 대화법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깨우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한 번씩 창세기 39장 좋아합니다.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 혼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자꾸 개인화가 되어져가는 오늘날의 현대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이런 얘기, 이런 정보들은 제가 이맘때쯤에 항상 읽는 책이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트렌드 2022 서울대 김란도 교수 매해마다 이런 트렌드 사회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읽어보셔요. 그리고 다음 해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현대성 안에서의 나노 사회는 그 트렌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가고 인간이 다시 한번 더 도시화라는 거대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것을 간단하게 나노 사회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점점 더 교회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자,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더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내며 나아가 그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기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트렌드에 다시 한번 더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더 혼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노중심적인 생활을 살아. 개인 중심화 사회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 명확하게 인지하고서도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옆에 항상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다윗을 깨우치시는 분은 나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가장 간단한 진리를 끄집어 올리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사용한 비유적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한자는 누구입니까? 2절, 7절. 누구죠? 다윗입니다. 예. 즉 다윗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이전에 무엇을 사용했죠?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유와 예를 통하여서 그 비유와 예를 통해 주어지는 상식적인 죄를 상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그에게 판단하게 한 연후 정말 지혜롭죠. 여기까지 하면서 3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미리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표현하신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죠? 8절입니다. 8절 속에 답 무엇입니까? 왜 부하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앞선 그 논리의 맥락에서 잠시 멈춰선 것과 같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항상 무엇 하신다고요? 8절을 통하여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매번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부한자이며 그때 갓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시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연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하고 어떤 갈등의 요인이 있을 때 너의 입장 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 상황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과 이 모든 상황을 객관화시키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져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로 인한 그로 인한 문제의 해결,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즉각. 이게 지금 나단이 그냥 다윗만 조용히 찾아온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우리 제가 지금 그 교단 작년 특강을 하기 전에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알려드렸던 성결함의 원리로서 이것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어요. 죄를 범했어요.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인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그 충실한 자를 전장에서 불러내어서 그 죄, 간음한 것을 감추려고 하였는데도 그 충직한 자는 제가 어찌 우리 전장에 있는 나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왕을 배신하며 평안하게 집에 가서 바세바의 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였을 때 다윗이 다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끔찍하죠. 다시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 앞에 가서 죽여버림을 당하도록. 이게 다윗의 죄예요. 11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우리아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바세바를 취하여서 후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후궁으로 드릴 때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끔찍한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 끔찍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명예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아를 선대하여서 바세바를 후궁으로 여긴 선명한 선대한
우리 다윗 왕. 이게 바로 여기에 배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제 설명을 하였냐면 바로 그런 후궁으로 드리는 결혼식 같은 그런 왕비로 여기는 이런 날에 지금 나단이 들어왔다라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가리우고 숨기우며 범하고 있는 죄 드러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우리 성결의 신앙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로 그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단 선지자가 왜 저러지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밧세바를 후위대하고 있는 다윗왕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13절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상황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진 내 업적을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절대 죄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책망이 아니라 마지막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화평이 일어납니다라는 것. 진짜 저는 성결신앙 안에서 이 본문 그리고 시편 51편과 연결하여져서 그리고 나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다윗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내가 매 순간 삶에 진정으로 정결한 신앙을 살아내기 위한 오늘날의 진정한 힘써 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화의 영역에서 5번째 마무리를 하십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나단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장면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따라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늘 대화하고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그가 정말 자신이 내가 감정적으로 격동되어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또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은 잘못한 것은 잘못하였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일단 대화와 함께 더 깊은 가정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대화법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앞전에도 야 오늘 이제 큰일 났다. 오늘 7시짜리다.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은 한번 꼭 눈으로 보고 오셔요. 눈으로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6번까지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주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그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쭉 살펴보시고 아니 그 11장부터 쭉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시편 51편과 연하여서 오늘의 내 성결신앙을 새롭게 하며 오늘 여기에서의 교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용할 교훈은 내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말이
좀 더 정직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행동이 좀 더 유하해집니다. 좀 더 다듬어집니다. 내가 막 입이 여기까지 더 나아가고 싶은데 다음번에 보게 되면 우리 다를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바르게 행동 안 합니다. 무시하거나 무시 전략을 하거나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결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미리 이 말씀과 함께, 앞선 배경이 되는 말씀과 함께 지금 다음번에 이렇듯 정결한 자리에서 서로 이제는 대화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말, 주장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리게 하는 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